내가 가진 것에 신실하라. 아멘. 자, 여러분이 가진 것에 신실하십시오. 네, 오늘 제목인데요. 이 성경 곳곳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본다고 하시죠? 네,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그의 동기를 본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뭐 그 사람의 태생이나 또 배움의 정도, 또는 뭐 성별, 뭐 나이, 그리고 그의 건강 상태, 그가 가진 것들, 또 그의 재능이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업적들, 뭐 이런 것들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렇게 말하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평가 기준으로 잘 평가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보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외모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기준으로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보시냐면 그 사람이 가진 생명의 기준으로 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만들어주는 그 생명.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생명의 가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러나 이전에는 너희는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겠죠. 네, 그러니까 9절 이전, 8절, 7절, 6절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자연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네, 악인들, 그들에 대하여 나오는데,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는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와 다르다고요? 누구와요? 무엇과 누구와 다를까요?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자연인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예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은 다 이렇게 움직이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지만, 자연인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희는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네,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뭐 각자 직업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사는 집안, 뭐 집이 동네가 다르고 또 생각하는 바도 다르지만, 무엇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꼭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조금 더 좁혀서 표현하면, 나는 내 옆집에 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김 씨와 나는 다르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생명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해 주신 사람들. 그렇죠? 직접 선택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아멘 하면 이 심령으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덧입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의롭고 축복받은 자로서 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되 아이고 내 복덩어리야 이러고 보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복덩어리입니까? 좀 가난한데요, 돈이 없는데요, 몸이 어디가 아픈데요, 나는 집이 좁은 데서 살고 있는데요, 나는 이 시골에 산 변두리에 살고 있는데요, 도시에 살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데 제가 복덩어리라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덩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관점이고 시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원하시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일까지도 행할 수 있는 자인가, 이거를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나도 나를 볼 때 그렇게 보기를 누가 원하신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바라볼 때, 오늘 박태봉 원사님이 박태봉 원사님을 생각할 때 나는 나이가 많고 몸이 어디가 좀 안 좋고 아니 힘이 많이 없고 이런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박태봉 원사님을 보듯이 그렇게 권사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박주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는 세상의 기준으로 많이 평가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집사님을 볼 때 너는 복덩어리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보신다면 하나님은 집사님에게도 집사님 스스로를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가진 것에 대한 확신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어떤 분에게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만일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TV에 보니까 백종원 씨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프로를 잘 보진 않는데, 언뜻 지나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음식, 식당 관련된 그런 것들,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식당의 사장님이든 주방장이든 음식을 만들 때, 만든 사람이 먹어봤냐고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TV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식당을 운영해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만든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 손님들에게 팔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호되게 꾸짖더라고요. 이 백종원 씨가. 왜 그럴까요? 내가 만든 음식이 어떤 맛인지는 최소한 알아야 사람들에게 이게 팔 수 있는지 팔 수 없는 것인지 알 수 있고 또 그것이 만약 팔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맛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알려야 손님이 그것을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알아요.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사람들한테 팝니다. 여러분에게 그럴 거예요 아마. 여기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거 몸에 좋은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묻죠. 그게 어디에 좋아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대요. 한번 먹어봐요. 당신 먹어봤어요? 난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냥 좋다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자, 이런 물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당연히 이거 사면은 바보입니다. 사기꾼한테 속는 거예요. 그런데 파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드셔보십시오. 이거 드시면 제가 무슨 약장수 같으네. 자, 이거 드시면 진짜 건강에 좋아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마 사모님이 여러분 무슨 관절에 도움이 되는 그런 뭘 드린 것 같아요. 그걸 예로 들면 이거 드시면 관절이나 이런 이 뼈에 굉장히 영양 공급이 잘 되게 도와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그거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꼭 드셔보세요. 얼마예요? 10,000원밖에 안 해요. 그 약이 10,000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10,000원밖에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럼 이거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는데요. 제가 한 3달 먹어보니까 정말로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거 사람들이 많이 먹어봤나요? 그럼요. 제가 소개하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다 소개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자기가 파는 물건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사용해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얼마나 믿음으로 그것을 팔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살까요? 안 살까요? 그게 만일 필요 없는 것이라면 안 사겠지만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기왕이면 누구 걸 사겠어요? 그런 사람 걸 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고요. 저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어서 늘 무기력하고 위축되고 그냥 이렇게 좀 소심하게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가진 능력을 삶에서 나타내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만일 내가 가진 능력을 내가 진짜 확신해서 내가 기도를 하든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든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든 아니면 내가 찬양을 하든 아니면 사랑의 섬김을 베풀든 뭘 하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누구에게든 그 일들을 베풀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봉사하는 일도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리가 높아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경우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확신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왔죠? 하늘로부터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죠. 그리고 날마다 자신이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서 살고 계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30년 동안 살아가시며 33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하여 확실하게 아셨던 거죠.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행하는 자인지에 대한 확신이 아주 분명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알게 되면 말씀을 알면 자신이 아는 그 진리로 인해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가 아는 진리만큼, 그가 아는 말씀만큼 다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아는 진리만큼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뭐 진리가 뭔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냥 목사님이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그냥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그냥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들을 모른 채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모르고 종교 생활로 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너무나도 놓치고 많은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아는 만큼, 진리를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부르심에 대하여 알고 계셨던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몇 가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고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는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어디에다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물론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세상이 멸망하거나 죽거나 병들거나 실패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자녀나 부모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죽는 것을 원하십니까?
사람도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가난해지지 않고 풍성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을 세상의 선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선물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가난해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병들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귀신과 마귀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그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 담대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주신 능력이고 권세이고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진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또 하나 자신에 대해 아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의 해답이라는 걸 아셨어요. 무엇을 아셨다고요? 세상의 해답. 여러분, 해답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해답은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필요한 게 해답이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없으면 답이 필요 없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답으로 주어졌어요. 해답으로. 그럼 이 세상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자, 여기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 말씀을 직접 인용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다고. 누구를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고, 이것을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했고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표현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언어 종류가 달라서 그렇게 다르게 표현된 것이지 의미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 구원자로서 예수님,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둠이 있는데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춰서 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난한 자에게. 가난.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렇죠? 가난의 문제. 또 마음이 상한 자. 갈등과 아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멸시와 무시와 존중하지 않는 마음들, 이런 것들로 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들. 또 포로된 자, 재정에 돈에 묶이고 귀신에게 묶이고 마귀에게 묶이고 일에 묶이고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묶이고 이념과 사상에 묶이고 정치에 묶이고 경제에 묶이고 교육에 묶이고 학문에 묶이고 과학에 묶이고 이런 모든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또 갇힌 자, 뭔가를 해보려 하지만 한계와 그런 속박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지어버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이거 다 문제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해답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아직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나 다른 사람의 문제들, 다른 사람의 어떠한 삶의 문제들 앞에서 내가 아닌,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며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구걸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들의 해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답을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이 가진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수를 가지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뭘 가지셨다고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래, 내게는 생수가 있어. 여러분, 이 생수가 하는 역할이 뭔데요? 생수가 하는 역할은 그 사람의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역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으면 너는 이 사람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보고 생수를 달라고 그 여인이 말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셨을까요? 본인이 그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본인이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알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이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신지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잖아요. 그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생명이고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이 생명을, 이 생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진짜 알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풀어놓는 비결에 대하여 절반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직 그걸 풀어놓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절반은 이미 내 안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을 힘겹게만, 문제를 버겁게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내가 그것을 해결하거나 이길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들을 자꾸 버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로 던져지라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옮겨지리라. 아무리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것을 옮길 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과 더불어서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문제 앞에서도 조금도 불안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가 조금만 뭔가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에 대하여 입으로 아이고 이거 너무 힘들어,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만 생기지, 나는 도대체 언제 해결되는 거야, 언제 좀 잘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사실들만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다닌다면,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제한들과 방해들을 앞에서 우리가 잠깐 무기력하게 영향을 받고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것에 다스림을 받는 자리로 나를 계속 몰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서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다스리는 자리고
우리의 자리는 주장하는 자리고 우리의 자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구할 때, 누구든지 그것을 구하는 자가 있을 때, 원하는 자가 있을 때 그 생수를 당신 스스로가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계시죠? 생수를 가지고 계신 거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수를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필요로 하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가 필요로 할 때 그것을 제3자를 통해서 주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요한복음 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더 이상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뭔가 필요를 구하고 그걸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네 안에 그게 다 있는 것을 알거든. 이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하여 확신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자신 있게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부르심과 관련해서 당신 스스로가 가지신 것에 대하여 얼마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고 계셨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지금 말씀드린 것들, 이런 것들 사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일입니까? 우리를 위한 일입니까? 네.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을 위해서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시기 위해서 가지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똑같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기 위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1년을 살아도, 내가 50년을 살아도, 내가 100년을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얻기 위함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죠? 얻는 것을 추구하고 주는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주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주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180도. 내가 오른쪽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갔던 오른쪽 길은 완전히 등을 지고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죠. 이제까지 오직 얻기 위하여, 가지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내가 누리기 위하여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정반대로 다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방식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목적은 곧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뭐죠? 여러분이 뭐긴요? 우리가 뭐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기쁨이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죠.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자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으니까, 이거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모든 일을 할 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할 수 없는 일일까? 생각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런 거는 눈꼽만큼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거 따져봤을까요? 계산해봤을까요? 그런 거 절대 계산할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네. 또 내가 이렇게 능력을 행하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게 몇 명이나 과연 만족을 시킬 수 있을까? 성과에 대해서, 당신이 행하는 일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이 사역하는 사역의 대상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 회복되고 힘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한 확신만을 가지셨지 다른 거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얼마나 줄 수 있고 어떤 거는 줄 수 없느냐, 내가 이렇게 하면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고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주신 만큼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100만 원만 받았다면 100만 원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10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받은 것에 대해 인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얼마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10억을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감기 걸린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 만큼 치유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까지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감기 걸린 사람 정도.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아예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은, 이렇게 믿는 사람은 무엇을 줄 수 있어요?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부터 뭘 받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사용할 때, 이것을 나눠주기 시작할 때 이것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나눠주실 때, 치유의 은혜를 나눠주실 때 그 치유받을 사람의 모습을 그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치유될 것에 대한 그림을 가지셨어요. 내가 얘를 요만큼 치유의 능력을 베풀면 요만큼만 낫겠지? 그 다음 또 능력을 주면 또 요만큼 낫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가진 것을 나눠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온전해지는 것을 보고서 행하셨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도 예수님에게서와 똑같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가 행하는 일을 하겠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에 따라서요.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기름 부음으로 흘러가요. 기름 부음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누구를 통해서요? 선택하신 우리를 통해서. 선택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과 그런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러니까 내 편에서 말하면, 내 입장에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알고 이것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면 놀랍게도 이것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음으로 흘러가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그래서 그 대상들로 하여금, 내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될 때, 얼마나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내가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 대상들이 믿음이 살아나고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생각이 달라지고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심지어 자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것을 돌이켜서 이제는 나도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가진 것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흘러가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납니다.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보세요. 이제 생수를 나눠주려고 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가진 생수를 나눠주기 위해서 뭔가를 어떤 능력을 기다리거나 뭐 하나님의 음성을 달라고 구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저 우물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뭐가 필요한지를 아셨어요. 아, 생수가 필요하구나. 자, 그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되겠다. 두 손을 들고, 아,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생수를 주십시오. 생수를 주시는 것 같은 짜릿하고 따뜻하고 이런 어떤 그런 느낌이 오면 내가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신 줄 알고 그거를 그 여인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예수님이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 어디에서든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기다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뭔가 신비한 일이 나타나게 되기를 기다리신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인을 위한 선물이라는 걸 아셨어요. 누가요? 예수님 자신이 그 여인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주신 선물이고 예수님 자신이 그 여인에게 그녀가 필요한 생수를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일에 아주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이셨고 항상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죠? 내가 가진 것에 신실하라. 예수님은 당신이 가진 것에 어떻게 하는 게 신실한 거죠? 가진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언제요? 항상.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사용할 때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신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질병이 걸린 사람들에게서는 질병이 치유되고, 죽었던 자들에게 대해서는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부유하게 되고, 귀신이 들렸던 자들에게서는 귀신이 떠나가고, 묶여있던 자들에게서는 자유케 되고, 죄인이었던 자들은 의인으로 변화되어지고, 세상의 일들에 묶여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자유해지는 여러 가지 이런 놀라운 일들, 구원의 일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신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본인이 가지고 계신 것을 사용할 때,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하여 신실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여러분 각자를 향하여 부르심을 따르게 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분명하게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더라도,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시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완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셔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오늘 당장 이 저녁부터 여러분 말씀은 끝났어요. 기도하는 이 시간부터 사용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시는 바의 결과를 볼 수 있고 그것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